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나 비록 잘하는 것 없고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크신 사랑이네 담대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의 큰 따님이신 손민영 랩런트가 작곡한 곡인데요. 10년이 넘었죠. 근데 어떻게 이런 진짜 오직의 찬양을 만들었을까? 그죠?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러면서 저희 그 큰아들 주영이는 한 번씩 막 게임을 하면 주위 아무것도 못 봅니다. 막 집중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나를 닮았구나. 우리 둘째 주원이는 엊그저께 병원 갔는데 선생님이 천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천식이 있었거든요. 나를 닮았구나.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든 육신적인 영적인 그런 문제를 다 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신 평생 언약은 말씀과 깊은 기도로 육신을 치유하며 영혼까지 살리는 영적 의사, 말씀으로 제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기도의 깊은 곳, 기도 24 체험과 현장에서 되어지는 전도가 정말 내 인생 포럼이 되는, 그것을 랩런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내 미션이라고 하나님의 제게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 세 가지 뜰, 이것을 평생 하늘 두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제가 이런 언약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근원적인 치유를 받는 저와 제 가정과 제 가문과 내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근원적인 치유를 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이요 나가리라. 주의 말씀은 나의 힘이요 나의 법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한 지역은 이전 캠프를 통해 복음이 시급한 현장들을 찾아내고 목회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의 지금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한 군데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한 군데만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내 마음이 편해지고 같이 현장 들어가다 보니까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현장도 준비됐을 뿐만 아니고 또 거기에 24시 마음 담고 기도하는 이런 진짜 제자를 준비했더라고요. 이런 거 찾는 것이 캠프하면 할수록 힘으로 새로운 그런 눈이 열려지고 3년 전에 이제 RUTC라는 단어를 주면서 실제적인 후대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를 한을 조금 품은 거죠. 2년 전에 237 조금 더 구체적으로 TCK를 보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은 어떤 전도자를 통해 어떤 메시지 주실 것인지 기대가 돼요. 안산의 선부동엔 많은 고려인 아이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거리에 방치돼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거의 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니까 애들이 갈 곳이 없어서 초등학생들이 갈 수 없는 현장, 유흥업소들이 있고 또 이제 그런 현장들에 애들이 놀러를 가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저희 사무실까지 놀러 오겠어요. 부동산 사무실에까지. 이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TCK들을 만나볼 때마다 환경이 거의 90%가 이혼 가정, 재혼은 기본이고 3혼, 4혼까지 바뀌어진 아이들이 원곡초등학교 현장 가보니까 길에서 앉아있고 그렇게 형편없이 길에 떠드는 거 보고 사역을 하던 중에 이번 캠프를 통해 안산 곳곳에서 다민족 사역을 해온 전도자들이 만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5년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고 또 하나님이 천부동 쪽으로 오게 하셨는데 이 현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TCK들이 있는지를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신임영 권사님을 통해서 놀이터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 나가면서 저희 사무실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그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 다민족 애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고 고려인 아이들 많아요. 95%의 고려인 아이들이 4시, 5시에 전도 그때 가면 아이들이 있으면 전도를 하고 다민족 사역자들은 모두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20, 30명이 이게 영접을 하고 나니까 얘들을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아이들을 그냥 뭐 영접만 해놓고 이렇게 양육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다시 제가 원흥동에서 5년 했던 것랑 똑같은 모습을 봐서 함께 이제 이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다는. 저도 댓글마을에서 전도를 하다가 아이들이 지속이 안 되잖아요. 연접만 시키고 약속을 잡고 오면 애들이 안 와요. 여기 RUTC처럼 시스템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신권사님도 같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캠프를 통해 선부동에 237 드림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봤는데 큰 자본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교회도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시고 헌신을 지금 많이 해주고 계셔서 거의 다 이제 완성된 상태예요. 개교회나 개인이 사역을 해서는 결국은 한계가 온다라는 게 안산의 모든 교회들이 237 언약의 여정 속에서 큰 그림을 놓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게 6년 동안 해온 것 중에서 남아있는 이 마음이에요. 또 그루터기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드림캠프에 지역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안산 지역에 함께 연합해서 TCK들을 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네 교회 네 교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정말 237 복음화를 말씀하시는데 중직자로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최미라 권사와 도근국 장로는 안산 고잔동에서 스파게티 전문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노력했고 나는 기술도 있고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런 어떤 그런 바탕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그냥
차리면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매달 마이너스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나 망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망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냥 저중심이었던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사람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알바나 직원을 뽑는데 진짜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루 나오고 안 나오고 연락 없이 안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멀쩡한 애들이 없을까.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계속 하나님 제자 보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여자아이가 온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친구가 주지스님이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가서 불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떡해요. 다른 사람이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얘 한 사람 딱 있어서 안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단 뽑고 24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교 하시는 분들은 좋은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지만 구원은 없다. 설명을 해주고 복음 얘기하고. 근데 얘가 되게 강팍했어요. 굉장히.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웃긴 게 이제 우리 기도한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서로 우리 그런 얘기를 막 포럼하고 있는데 자기도 기도한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거는 사단한테 기도하는 거야. 그냥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자녀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자녀의 기도만 응답해 주신다. 설명을 했더니 자기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냐. 그랬더니 매일 복음을 얘기하고 영접을 안 시켰어요. 시킬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 건지 영접을 안 시키고 계속 복음만 말했는데 얘가 그 주보 전도지를 가고 영접 기도문을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너 싫어하잖아. 뭐 이랬더니 자기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친구들하고 같이 가도 전도지 주시는 분이 자기는 피해서 줬대요. 자기 친구들만 주고 자기는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자기한테만 전도지를 주고 버스를 타도 기사분이 교회를 다니시는지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거는 집에서 엄마랑 멸치똥을 빼는데 멸치똥을 빼고 쓰레기를 모아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딱 신문지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구글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날 저녁에 그 주보를 다시 쭉 권하게 읽고 영접을 하고 기도했던 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얘랑 매일 이제 기도 수업을 가게 해서 녹취를 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얘를 통해서 동생이 왔어요. 동생은 완전 갈급한 상태. 그래서 얘를 영접했더니 너무 신기한 게 너무 진짜 막 스펀지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친구를 막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 통해서 또 다락방이 열리고 그 친구의 친구가 연결되고 신기하게 다 안산 살아요. 만나기도 쉽잖아요. 가까우니까. 밥 먹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기도 하고. 너무 신기한 게 그때는 그냥 구원의 길만 쓰면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종이도 없으니까 급하면 세팅지 뒤집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리면 영접하고 이걸 또 가져가고 엄마한테도 전해준다고. 또 걔가 엄마 데리고 교회도 오고 하나님 이렇게 기다리셨는데 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제 교회에 정착해서 훈련 잘 받고 참 감사해요. 저도 이런 말씀 운동하는 현장을 하나 이제 지교회로 만들고 싶은 게 제일 큰 꿈이고 후대들 이제 말씀 안에서 거하게끔 제가 먼저 그 길을 더 깊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 속에서 거할 수 있는 현장을 주셔서 감사드리죠 항상.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산업이 좀 회복되는 거예요. 좀 잘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응답 받나 보다. 그런데 세월호가 터진 거죠. 그래서 안산 전 지역에 초토화됐는데 매주마다 촛불시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장 전 지역이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왔고 저희도 너무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진짜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자는데 망할 수 없지 않냐. 인생이 이제 정말 되는 게 없는데 복음으로도 안 되냐?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요? 말씀 계속 듣고 말씀에서 이제 답을 찾으려고 했죠. 그런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망해도 괜찮구나. 하나님 뜻이면 망해야 되는 거구나. 상관없구나, 망해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가든 우리가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신 거로 충분해. 이 생각이 정말 마음이 충만하니까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리하자 그랬어요. 정리하더라도 우리 날마다 예배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도 녹취하고 보러 가기도 우리 맨날 하는 거 그거 이제 하고 있는데 2017년 SBS 방송을 통해 가게가 소개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방송 나오는데 응답이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지속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렇게 이 말씀을 너무 지속하라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연접하고 다락방도 조금씩 하고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됐죠. 직원으로 등록해 있는 친구는 이제 2명이고 나머지는 다 알바예요. 9명에서 많게는 16명까지 있을 때도 있어요. 지금 이제 알바들이 복음 다 듣고 영접해서 영접하면 또 하나님 수업도 다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럼 또 들으시면서 들어와요. 그러면 또 이제 집중해서 제가 기도해서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씀 운동이 결국은 후대한테 그 중요성이 전달되어지고 그 후대들이 계속 이 말씀 안에서 이 언약 생명운동하는 이 의미를 알고 그들이 지속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가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명인 것 같아요. 개업 예배를 하실 때 오셔가지고 주신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간구하라, 주께 맡겨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도 저는 그 말씀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때 그 말씀만 굳게 붙잡고 모든 일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역사하실 일을 울고 불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흘려 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치유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한테 죄송한 점이기도 하고 또 감사한 점이기도 하고 참 복음 알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게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저를 이렇게 전도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안산의 목사님들도 같이 마음을 담고 저 또한 안양 동부교회 교역자지만 237이라는 이 언약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소통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아무런 동기 없이 237의 IUTC를 제대로 세워서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산에 살면서 TCK에 된 부분은 잘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저는 세계의 영적 서밋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와 있는 이 TCK들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릇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함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길과 70 제자의 중심이란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점검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구역공과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은혜적 예배적 그런 임마누엘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망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는 모든 주권과 이 권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셨고 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 뜻에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고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말씀을 누릴 때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당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아까 저분들이 이게 백종원에 나와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 운동을 기뻐하시는구나. 이 전도 운동을 계속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죠? 경제 문제가 풀려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그분들 상태가 응답인 거예요. 그분들의 중심이 응답인 겁니다. 그분들이 망해도 주님과 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게 응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가지고 세상 나가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이 이거 가지고 세상 나가셔야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야 되죠. 시편 144편 3절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인간에게만. 영적인 본능을 가진 존재. 그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동산 중앙에 딱 그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랑.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자마자 뭡니까? 언약궤만 따라가라. 말씀 중심의 삶. 행진하면서 멈춰 설 때도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둘러서 이렇게 대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것을 먹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 떠나면 안 된다. 이사야 40장 8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믿음과 결부될 때 하나님 말씀 살아서 역사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생명이죠. 근데 이 사단이란 존재는 뭡니까? 사단은 본질을 놓치게 합니다. 어려움을 주면서, 문제를 주면서, 위기를 주면서, 갈등을 주면서 인간의 본질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어떤 경우도 망해도 상관없는데 사단은 자꾸 거짓말하죠. 미혹합니다. 온 세상을 혼미케 하는 자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쓴 것처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서라. 지극히 거룩한 이와 같아지겠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아주 좋은 걸로 속입니다. 그죠? 제가 이태원에 청년 다락방 했었는데요. 거기 가면요 휘황찬란해요. 와 진짜 딱 가죠. 그 육신적 감각이 그냥 이렇게 딱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시신 이렇게 하면서 휴대폰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마약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이제 동성애, 뭐 마약, 천국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가 딱 그럴듯한 걸 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거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냐? 돈을 벌어야지. 네가 지금 이거 할 때냐? 예배 드릴 때냐? 사람들 봐라. 지금 열심히 하지 않냐? 본질을 놓치게 하나님 은혜 벗어나게 하려고.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타나서 중심을 바꿔버렸어요. 원래 이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이게 인간이 망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신자도 이걸로 가면은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경험을 하게 된다니까요. 우린 천국 백성이고 당연히 천국을 누릴 존재인데, 그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시편 53편에 보니까 이제는 날 때부터 악에 속한 채로, 시편 58편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상태가 됐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던 존재가 세상 소리를 듣는 존재가 됐다니까. 우리 구역공과 말씀 서론에 류 목사님 얘기하셨죠. 나는 사람들이 막 인간적인 얘기하면 그게 안 들리고 오히려 393에 집중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정말로 복된 사람은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거기서 언약을 찾아내죠. 근데 불신자 보십시오. 또 확신 없는 신자 보면요 무슨 얘기해도 언약은 못 듣고 막 이상한 것만 들어요. 틀린 것만 들어요. 이게 하나님 떠난 죄의 상태인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사람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환경이 더 크게 보이고 여리고가 더 크게 보이고 홍해가 더 대단해 보이고 애굽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사단, 죄, 하나님 떠남 죄, 여기에 속하게 된 것이죠.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소속이 마귀에게 속하게 됐어요. 완전히 이 마귀를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요한일서 4장 5절 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따르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세상 분위기 보십시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데요. 미신, 점술, 굿 요즘은요 보니까 완전히 이 무속인들이 스타라. TV 출연해가지고 어떤 무속인, 어떤 박수, 뭐 어떤 도령 나와가지고 뭐 맞추기 대회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야, 중요한 건 뭐죠?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이게 자기 소견대로, 완전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죠. 제일 큰 우상이 내 생각인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4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것 더 사랑하게 되죠. 그 상태가.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인간의 그 영적인 흐름이. 지금도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얼마나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는지, 그죠? 비고 소되고 수리돼서 그 악한 귀신 들려서 오게 된 육신적인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하나님 떠나니까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인간이 육체가 되니라 이렇게 나오죠. 인간이 동물이 됐다. 영적 존재인 존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되는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 영적인 문제를 자꾸만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마태복음 27장 24, 25절 말씀. 그 피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랬죠. 그 결과 지금 그 후손들이 완전히 고난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인간 스스로 인간의 본질로 돌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선행, 종교, 어떤 인간의 철학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언하신 거예요. 영세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뭘요? 우리의 구원을. 영세 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로.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보내기시로 완전히 예정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가죽 옷 찌어 입혀 주겠다. 너희들의 방법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을 입어야 된다. 오직 방주에만 타야 살 수 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과 바로, 한마디로 세상과 사단. 애굽은 세상을 뜻합니다. 바로 왕은 사단을 뜻합니다. 애굽과 바로, 이 세상과 사단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리스도의 피,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왜죠? 레위기 17장 11절 그 피로 말미암아. 그런데 다른 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들이심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흑암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겠다. 로마서 10장 4절 모든 의인을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율법의 행위와 공로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의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
인간 스스로 여기 넘어갈 수 없다니까요. 인간 방법으로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해적손에 탔어요. 이미 운명에 잡혔어요.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라 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니까 모든 허물과 죄를 영원히 끝내시겠다 하고 오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돼 있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생명줄을 던져주셨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분이 하신 일이에요. 인간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라야만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죠. 제가 아는 분도 병원 화장실에서 그 주보 뒤에 보면은 구원회기 있는 거 영접하시고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인데요.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신데 자기는 우리는 그때 이 병원에서 뭐 전도 그냥 영접하고 끝나고 영접하고 여긴 열매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 사역을 했을 때인데 이분이 어디서 왔냐? 횡성에서 왔어요. 근데 원주랑 횡성 되게 멀거든요. 네. 이분 매주 1시간 반 거리를 차를 끌고 와서 예배드리러. 네. 이 구원 얻고 생명 얻고 그 가정에 또 구원의 역사 하나님 주시고 또 초등학교 2학년짜리 어떤 친구 있어요. 예. 그 친구가 너무 이렇게 조금 여자인데 좀 딱딱하고 세고 이래가지고 쟤는 좀 대하기가 무섭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왜 이렇게 무섭지? 그런데 어느 날 새 생명 초치 아빠 데려왔어요. 예. 아빠를 자기가 영접시켰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계시록 3장 20절 마음문 열면 그분과 원래 교제했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교제하던 관계,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했던 그 관계. 그럼 언제 영접하면 됩니까? 잠언 27장 1절. 신기하죠. 아까 그 영상 보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해서든 영접되나 봐요. 그죠? 우건사님도 얼마 전에 영상 올렸는데 우리가 참 현장을 안 갔다는 생각이 든다. 예.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이 엄청 많을지도 모르는데 예. 그래서 언제 붙여주셨다고 그랬죠?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영접하고 나면 또 다 싹 다 나가고 예. 그거 비슷하게 응답 드렸던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안마원에서 일했던 안수 집사님 영접하면 직원 바뀌어요. 계속.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됐냐?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전혀 다른 전도자로 바꾸셨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겨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걸 따라갔던 우리가, 사단이 자꾸 보이게 하잖아요. 그죠? 보이는 걸 따라갔던, 문제 보고 따라보고 사랑 보고 따라갔던 우리가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고 따라가고, 성취될 말씀을 보고 따라가고, 그죠? 위기가 올수록. 이번 산업인대회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응답받는 사람은 최고 어려울 때 응답받는다. 그죠? IMF 하는데 오히려 급성장한 기업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 오히려 매출 몇십 배로 뛴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죠? 안디옥 교회가 환란이 왔는데 최고 선교에 응답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경제 위기가 오고 큰 문제가 와도 언약 안에서 위기 때 응답받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보세요. 아까 완전히 다른 가게 다 문 닫아도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위해서라면 살리시잖아요. 우리 중심이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인생. 자, 그래 70 제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단하지 말고 복음운동 지속해라. 네. 잘 된다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주의 말씀 가지고 계속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속단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복음운동 계속, 응답이 있다 없다 상관없이 계속. 그러면서 70 제자의 중심입니다. 틀린 자 도와줘라.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도와주면서 이 사람의 병든 내면을 보고 치유해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틀린 자,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네. 그래서 우리는 틀린 자 도와줘야 돼요. 네. 자, 어느 정도까지? 나쁜 자 용서해라. 만약에 우리 피자집 하는데 불교 신자 들어왔다. 그럼 좀 율법적인 사람은 야, 너 나가. 어디서 불교 신자가 왔어? 예수 믿는 사람이 와야지. 알고 보니까 얘가 제자인지 어떻게.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제가 복음 못 받았을 때 사장이었으면 저는 진짜 내보냈을 것 같아요. 나쁜 자, 오른편에 있는 강도도 살려라. 나를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해줘라. 류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전도자로 부르셨고 치유자로 부르셨고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다.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 불렀다.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댓글 열심히 달으라고 하세요. 우린 댓글 달지 말고 뭐예요? 살려라. 용서해줘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줘라.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제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월산교회 그 이천성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도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자들이 전도자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다 외면하는데 누군가 찾아가서 정말로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 아까 그 친구가 어떻게 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죠? 우리 교회 앞집 청년 맨날 앞에 담배 펴가지고 담배 연기 들었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제 제가 전도 자료 하나 하고 너무 아까운 샤인머스켓 하나 줬어요. 아까운 게 아니고요.
전도 자료로 활용했죠. 예. 누가 주셔가지고 예. 하나님 저 박윤홍 저거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할 기회 좀 주십시오 하나님.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캠핑 다닙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복음 한번 들어볼래요? 예. 자, 나쁜 자 용서해줘라. 자, 또 안 맞는 사람 받아들여라. 나랑 안 맞는 사람 받아들이고 포용해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6절. 예. 우리는 자칫하면 사단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저 사람 미워해. 너랑 안 맞으니까. 사단이 기뻐합니다. 근데 안 맞는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죠? 어떤 일을 하냐? 원네스 됩니다. 원네스 역사 일어나요. 원네스 되면 어떤 일을 하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래된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셔요. 안 맞는 사람 받아들여라. 마지막으로 문제든 응답이든 무조건 감사해라. 감사하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시간표, 하나님이 묶인 것을 푸시는 시간표가 있으니까 복음 집중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다니까요. 문제에 빠져 속단하지 마시고 문제와 상관없이 복음운동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망해도 전도운동한다. 전도운동하다 죽겠다. 제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목사 전도운동하다 죽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다 걷어가셔. 헌금 다 내래. 아이고 목사님 진짜 처음에 목사님 밉더라고요. 네. 아니 자기가 뭔데 내 경제에 관여를 해. 그러면서 경제는 내가 관리하는 거지. 그 막 헌금 내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알겠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더럽고 치사하니까 가져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 가정의 저주 재앙 무너지는 길이었어요. 흑암 경제가 꺾이는 길이었어요. 내 인생의 근본을 하나님 갖춰주시는 시간표였더라고요. 그러면서 틀린 자 도와줘라. 교육자 생활하면서 진짜 이 안 맞고 그 틀린 사람이 있거든요. 예. 누가 봐도 틀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누가 봐도 틀린 가늠한 여인 도와줬죠. 나쁜 자, 예. 우편의 강도, 안 맞는 사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다 살리는 플랫폼입니다. 예, 우리 생명빛 70 제자는 복음 어떤 경우에도 복음에 집중하고 틀린 자 도와주고 나쁜 자 용서하고 안 맞는 사람 받아들이고 또 문제든 응답이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충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것은 나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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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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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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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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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손 다해 생명 다해 그 이름 만나서 포함해.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향한 아버지 마음 눈물 내 맘에 주소서. 내 약함하니 내 강함하니 내 강함하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라 주신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그 이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그 이름 만나서 노하네. 이 시간 우리 성경 구절 읽으면서 찬양할 텐데 순서가 조금 잘못됐네요. 네. 우리 이 시간 성경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띄워주십시오. 갈라디아 2장 20절부터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자막에 나오시는 대로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마태복음 1장 21에서 23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내 삶에 오신 예수 370장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없는 버려진 곳,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 그곳에 나타난 구원의 능력, 그곳에 임재한 말씀의 능력, 그것을 치유할 성령의 능력, 오직 은혜로 인해 내 삶에 오신 예수, 날 찾아오신 예수, 공고한 내 영혼 아무 소망 없을 때 그리스도 완전하신 능력이 날 채우시는 생명 되신 예수, 모든 것 되신 예수, 공고한 내 영혼 내게 소망 주셨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삶에 주가 이끄시네. 나를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가 제 짐을 들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우리 생명빛 모든 전도자들이 어떤 경우에도 응답이 있든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주님만 따라가는 70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만이 응답입니다. 복음만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 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잡는 절대 제자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부족함 그리스도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무능력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성경 구절을 같이 읽을 텐데요. 네, 이사야 55장. 네, 또 다시 띄워주십시오. 네, 로마서 11장까지 연달아 쭉 우리 고백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모든 것 사라진다 해도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며 전도 운동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이 언약의 바통과 그 여정을 우리의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손 만대로 축복하시고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이 보좌 시공간 237의 축복을 받는 영적 서민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환의 직분자와 또 하반기 또 연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핵심 집회가 부산에서 있습니다. 또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남규 권사님이 지금 폐렴이 오셔서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김남규 권사님 지금 폐렴 왔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에서 정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성취될 수 있도록 보좌의 능력 역사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